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자리에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울인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늘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뵙고 싶고 예배하는 자리가 늘 그립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 아내가 비자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또 아이들도 백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지내느라고 저 혼자 한 몇 개월을 태국에 혼자 지냈는데요. 그래서 뭐 매일 또 카톡이나 뭐 이런 수단들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가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참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요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 신명기 말씀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비장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렇게 가족들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그 무속신앙 논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주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기도 제목을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는 고등 종교고 어떤 종교는 하등 종교가 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전이 있느냐, 이런 성경이 있느냐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또 쿠란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불교들도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꽤 큰 보통 고등 종교로 분리되는 종교들은 다 이런 경전이 있어요. 하등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가르침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고등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요소는 그 종교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비움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비움 대신에 어떤 표현 씁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불교, 제가 있는 나라 불교가 많죠. 근데 거기 불교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욕심을 갖지 않도록 자기를 비우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하지만 하등 종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등 종교는 자기 비움이 아니라 자기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채우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욕구가 다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샤머니즘 이런 것들인데요. 한 개인이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거는 뭐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어떤 중요한 기관의 가정의 국가의 이제 지도자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떤 공공성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과 또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서
앞으로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불교 나라인 태국에서 선교한 지 이제 벌써 18년째 이렇게 돼가는데요. 태국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는 190년에 이르는 나라고 카톨릭 역사는 50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0.6%에 불과한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태국 불교도들은 정말 예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선교사로서 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참 좌절감,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고민과 절망감이 선교지에 있는 불교나라에 있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국 불교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 불교와 다릅니다. 왜냐면은 태국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대체로 귀신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불교를 종교학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평가를 하면 샤머니즘과 불교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섞여 있는 샤머니즘적 불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통적인 불교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태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불교가 뭔지 모르면서 불교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에 입각한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불교 가르침과 관계없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평가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한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도 샤머니즘 기독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샤머니즘과 어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양상들,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 하는 그 삶의 양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복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와 무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교회를 찾는 성도들과 무당을 찾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안에 가르침과 기도는 서로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만약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제가 그런 체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태국에서 러브 시딩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법인 복지단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산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의무적으로 가서 참석을 합니다. 하루 2박 3일로 불러서 이제 바쁜 시간을 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근데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강사 한 분이 승려셨어요. 승려이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왠지 익숙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제가 절에 간 적도 없고 승려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심리학과 관련된 그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상담 심리학 공부하셔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거기도 베이스가 심리학이에요. 근데 승려들도 대학 가서 심리학 공부하면 똑같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사역자가 하는 내용이나 절에서 승려가 가르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말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시기에 그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7절부터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통 이제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 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만 읽으면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십계명도 성경 본문 안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같은 십계명이지만 4계명과 십계명이 약간씩 달라요. 조금 부연 설명 같은 것이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런가? 왜냐면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나와서 받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세대들이 들은 시대사에서 받은 말씀이죠. 근데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은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 목전에서 또 듣는 말씀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대상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세대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갈렙밖에 없습니다. 지금 듣는 세대들은 그 자녀 세대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그 청중들을 구분한다면 앞에는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뒤에는 자녀 세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막론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모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부모 세대는 400년 동안 조선 때부터 계속 노예 생활을 해왔던 억압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들은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거예요. 요즘은 그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의 캠핑이고 40년 동안 캠핑한다고 생각해요. 집도 없고 텐트에서 매일 자고 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옷도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후세대,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은 마쳤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고 그것을 뺏어서 내 거로 차지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또 직장을 구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째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 백성들이 겪었던 삶의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400년 이런 삶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감히 참 우리 인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좀 쉬고 싶을 거예요. 좀 이제는 텐트에서 안 자고 좀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여기저기 이동하지 않고 좀 머물고 구하고 싶을 거예요. 광야 동안에 계속 만나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물론 내추럴하게도 먹고 하나님 다른 것도 공급해 주셨지만 같은 거를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었어요.
이제 정말 지칠 때도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간절한 필요는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간절한 그 필요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가 고생했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아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십계명은 그 당시 그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백성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신가 라는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누구나 잘 아시지만 이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당시에 다른 민족과 다름없이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적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실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작부터 그것을 선언하고 시작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특별히 택한 이유는 너희가 먼저 본보기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다른 세계 모든 민족들도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혹독한 훈련과 고난도 허락하신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은 우리가 보통 광야 학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늘 훈련받는 과정이었어요. 그 훈련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그 훈련, 광야학교에서의 40년 훈련을 마치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이 상황에서 주고 계신데 아까 제가 부모 세대,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부모 세대와 두 번째 지금 본문에서 받고 있는 자녀 세대를 구분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그룹이 더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세대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힘들었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50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20살, 21살, 20살 이렇게 어른이 막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세대로 느낌이 들고 우리 딸들은 이제 자녀 세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상 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와 환경을 생각하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우리 딸들은 이 성경 본문에서 자녀 세대가 살았던 시대를, 비슷한 시대를 살겠구나. 나보다 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전 부모 세대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영적인 어려움은 이 자녀세대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자녀세대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기간을 한 7년 거치고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요. 한 350년 동안 이제 사사시대가 지속되거든요. 그때에 그 사사기에서 사사시대를 일컫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샤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미션으로 준 것이 그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섞이지 말라는 말씀하십니까? 다른 민족들은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따라해서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시고 그 징계하신 이유는 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를 배우고 닮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표현을 별로 안 하시는데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 누구는 제일 먼저 뭐 떠오르십니까? 바알이죠. 바알.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을 뜻하고 돈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려면 바알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으면 돼요. 아니, 거꾸로요? 네. 하여튼 바알이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이해하기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맞아요. 바알은 돈을 가르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말같이 뜻 않는 그런 바알을 혹은 다른 우상들을 탐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 외에는 그 사람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열심히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착해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걸 섬기면 저 사람들처럼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그 삶의 원리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제가 아까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방식이나 추구하는 바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믿어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습하고 별 다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고 이 백성들은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얻어서 사는 원리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정립을 원하셨다면 그 단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뜻과 목적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물러간 다음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른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너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같았어요. 다만 아브라함 때는 가장 가까운 내 자손에게, 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는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아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우리가 구분했는데, 부모 세대에는 있었는데 자녀 세대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분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었는데 자녀 세대 때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선지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사람 없이 이 백성들이 살았어야 했어요. 이게 이 자녀 세대에 더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제가 보는 요소입니다.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은 더더욱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건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가 겪어야 될 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다 겪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세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에.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정말 진짜 어려움은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줄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계신데요? 그럼 우리 성경도 다 있는데요? 있죠. 있는데도 모세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있으면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라는 평가를 들을 행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점이 있다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요새 인터넷 때문에 좋은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넘치도록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모세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제가 안타까움이 큽니다. 한국교회의 한 50%, 6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청년 세대가 되면 교회를 다 떠나요. 얼마나 떠날까요? 벌써 10년 전 통계로 90%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도 이제 성인이 되면 교회 안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죠. 그게 사사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27절만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 뭐가 옳다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모세가 당신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듣겠다고 했지만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을 항상 똑같이 품어서 그냥 대답할 때만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기억해서 그 마음을 품어서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은 옳은데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거나 이 말은 옳은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 말과 똑같으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 마음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느냐, 그 문제를 묻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행동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녀 세대가 겪었던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었지만 지금은 너희와 직접 언약을 맺겠다. 살아있는 지금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언약을 맺길 원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지금 여러분도 고백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나도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모세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너는 여기서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너는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굴까요? 실제로 사사시대 때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실 말씀일까요? 아쉽게도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말에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일들이 실현되지 않는다.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거예요. 모세도 없는데 가짜 선지자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가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잘 모르고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들도 종종 많이 발생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어서 말하고 듣고 그래서 번영신학이 유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민족들과 조화하면서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땅은 너희가 뺏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들도 복을 주셨어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뺏지 마라. 그들의 몫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으로 몫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우리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짜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내 거니 네가 다 가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은요 1000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다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뜻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세요. 우리는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도 우리가 모세가 어떤 각각 속여놓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겪게 될 이 앞으로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상기하면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이웃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베풀고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모세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런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너무나 넘치게 풍요롭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하루하루 온전히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